밤마다 사나운 꿈 때문에 가위 눌리고 눈물 흘리며 깨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통장에 현찰이 쏟아지기 직전 하늘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들 다 잘 자는 밤에 왜 나만 꿈자리가 흉하고 몸이 아픈가 자책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집안의 모든 애군을 혼자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하늘이 선택한 가문의 수호신입니다. 요즘 들어 밤이 무섭고 잠자리에 드는 게 고역이신가요? 지금 당신의 밤이 시끄러운 건 운명이 망해서가 아니라 말년의 재물운이 당신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거대한 진동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밤이 무섭지는 않으셨습니까? 잠자리에 드는 게 고통이고 눈을 뜨면 꿈자리가 사나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혹시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려는 건 아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혼자 눈물 흘리셨을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만난 당신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밤이 시끄러운 것은 당신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이 다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꿈들은 사실 하늘이 당신의 말년운을 통째로 바꾸기 위해 보내는 거대한 축복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늘이 직접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함께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듣기만 하셔도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고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려 마음속 멍은 숨기고 사셨지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밤마다 이상한 꿈들까지 당신을 괴롭힙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라고 체념하셨나요? 하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당신의 진짜 전성기를 열어주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노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신을 천문의 주인이라 부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신비로운 현상들은 말년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평안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의 거대한 진동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밤마다 하늘의 꽃이 내리고 깨어있는 자의 꿈에는 성인이 찾아와 길을 밝힌다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신비로운 현상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긴 법문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꿀 3가지 기둥을 세워드리려 합니다. 첫째, 어떤 꿈이 실제 당신의 통장에 돈을 채워주고 어떤 꿈이 당신의 자식들을 잘 풀리게 하는지 그 강력한 상징 5가지를 풀어낼 것입니다. 둘째, 하늘이 점 찍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실의 징조들을 통해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셋째, 꿈속의 복을 실제 현실의 현찰로 바꾸는 7가지 비밀 수행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오직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남은 30년은 이전의 60년과는 전혀 다른 찬란한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법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작은 의식을 하나 합시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천문복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한 문장만 남겨보십시오. 글을 남기는 행위는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이 남긴 그 한 줄이 씨앗이 되어 오늘 법문의 기운이 당신의 삶에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천문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과 인연을 맺어 두십시오. 제 목소리가 당신의 머리맡에서 당신의 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령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말년운을 폭발시킬 하늘의 문을 지금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어떤 꿈이 어떤 복의 신호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그 안에 담긴 상징이 다르고 그 상징이 현실에서 열어주는 문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꿈속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5가지 상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불, 조상, 빛, 그리고 하늘. 이 5가지 상징을 중심으로 천문복이 터지는 징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꿈입니다. 꿈속에서 물을 보셨습니까? 강물, 바닷물, 폭포, 비, 혹은 맑은 샘물. 물이 등장하는 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재물과 생명력의 신호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 물이 재물의 상징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막힌 곳에서는 고이고 열린 곳에서는 흐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재물이 머물지 않고 마음이 열리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물과 재물은 그 속성이 같습니다. 꿈속의 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들어올 재물이 깨끗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온다는 신호입니다. 노력의 대가, 귀인의 도움,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통해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이 거세게 흘러넘치는 꿈이었습니까? 강이 넘치고 폭포가 쏟아지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꿈. 이것은 더욱 강한 신호입니다. 한꺼번에 큰 복이 밀려오는 징조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너무 말라 갈라지고 쩍쩍 벌어집니다. 농부는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빗방울 몇 개, 그 다음엔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엔 장대비가 됩니다. 꿈속에서 비가 내리는 꿈을 꾸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가장 먼저 오는 신호입니다. 꿈속에서 물을 마셨습니까? 그것은 특히 건강운과 연결됩니다. 몸의 기운이 회복되고 오래 알아온 것들이 나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꿈속에서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물고기는 재물과 자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특히 물고기가 많을수록, 크고 생생할수록 그 복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꿈속에 물이 탁하고 더러웠습니까? 물이 검거나 냄새가 나거나 오염된 느낌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변 관계에서 조심할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변을 잘 살피라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를 알았으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꿈이 복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꿈의 형상 그 자체에 매달려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꿈이 비춰주는 나의 맑은 본성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본성을 깨닫는 자에게 재물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꿈입니다. 불은 물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집니다. 물이 재물과 흐름의 상징이라면 불은 변화와 정화, 그리고 강렬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불을 보셨습니까? 모닥불, 횃불, 집에 불이 붙는 꿈,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꿈. 불의 꿈을 꾸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불이 나는 꿈이 나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불의 꿈은 대부분 길몽으로 풀이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낡고 묵은 것을 태웁니다. 태우고 나면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봄이 오기 전 들판을 태우는 것처럼 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꿈속에서 불이 타오른다면 당신의 삶에서 낡은 것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불꽃이 크고 밝게 타오르는 꿈. 이것은 매우 강한 길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무언가를 크게 이룰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도약의 시기,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인정받는 시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준비가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대장간의 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쇠덩이를 유용한 도구로 만들려면 반드시 불에 달구어야 합니다. 불에 달구지 않은 쇠는 아무리 두드려도 모양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에 벌겋게 달군 쇠는 장인의 손길에 따라 아름다운 칼도 되고 단단한 보습도 되고 정교한 장식품도 됩니다. 꿈속의 불은 당신을 달구는 불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꿈 속에서 자신이 불에 타는 꿈을 꾸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꿈을 꾸고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업장과 묵은 고통이 불에 태워져 소멸되는 꿈입니다. 아프고 두려웠겠지만 그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화의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는 꿈, 또는 태양이 유독 크고 밝게 보이는 꿈. 이것은 천문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직접 당신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큰 귀인의 등장, 예상치 못한 큰 기회, 혹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조상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앞서 수호령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상의 꿈이 어떤 신호를 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꿈속의 조상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저 세상에서 편안히 계신다는 뜻이며 당신의 삶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좋은 기운이 당신에게 직접 전달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꾼 후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속의 조상이 무언가를 주셨습니까? 음식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꽃을 주셨습니까? 혹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을 건네셨습니까? 꿈속에서 조상이 주시는 것은 모두 복의 전달입니다. 음식은 건강과 풍요, 돈은 재물운, 꽃은 좋은 인연과 기쁨의 신호입니다. 그 꿈을 꾸셨다면 조상이 당신에게 직접 복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큰 선물을 두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까? 조상이 꿈속에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어 당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꿈속의 조상이 수척하거나 어두운 표정이셨습니까? 이것은 제사나 기도를 통해 그분을 기억해 드려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정성껏 기억하고 기도해 드리면 그 기운이 바뀌고 당신에게도 좋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꿈속에서 조상이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신다면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적어 두십시오. 반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삶을 바꿀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이런 꿈 안 꿨는데 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하늘은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재물운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상징은 아마 듣자마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게 왜 돈벼락의 징조인지 그 기가 막힌 이유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는 빛의 꿈입니다. 꿈 속에서 강렬한 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 황금빛, 흰빛, 파란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혹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빛. 빛의 꿈은 꿈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꿈으로 여겨집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 방향을 알려주는 것,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꿈 속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둡고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빛의 꿈은 그 어둠이 곧 거친다는 신호입니다. 꿈 속에서 황금빛이 쏟아지는 꿈. 이것은 재물과 명예가 동시에 오는 신호입니다. 황금의 빛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온 노력이 황금처럼 빛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꿈 속에서 흰빛 또는 은빛을 보신 꿈. 이것은 정신적인 맑음과 연결됩니다. 지혜가 밝아지고 판단력이 선명해지며 오래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 결정을 믿음으로 내리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개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 속의 빛이 바로 그 한 줄기 빛입니다. 당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꿈 속에서 부처님, 보살님 혹은 신적인 존재가 빛과 함께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은 천문복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꾼 후에는 삶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뜻밖의 큰 기회가 찾아오거나 오래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꿈을 꾸셨다면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직접 당신을 방문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상징입니다. 바로 하늘 자체가 보이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름이 걷히는 꿈, 별이 쏟아지는 꿈, 하늘 문이 열리는 꿈, 혹은 하늘을 나는 꿈. 이 꿈들은 모두 천문복이 직접적으로 열리는 신호입니다. 꿈 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꿈. 이것은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답답하고 막막했던 상황이 갑자기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직장 문제로 힘드셨던 분에게 이 꿈은 큰 위로와 예고가 됩니다. 꿈 속에서 별이 쏟아지거나 유성이
지나가는 꿈. 별은 예로부터 사람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별이 쏟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이 동시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돈복, 건강복, 사람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신호입니다. 꿈 속에서 하늘을 나는 꿈. 이것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꿈입니다. 지금 당신을 누르고 있는 것들,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은 땅에 있을 때는 그저 종이와 대나무 막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진짜 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꿈 속에서 하늘을 나는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발이 묶여 있던 연이 드디어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꿈의 상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꿈이 어떻게 실제 현실의 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통해 복이 오는 것은 꿈이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면 상태가 바뀌면 현실이 따라서 바뀝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씨앗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땅 속에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과 온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은 마릅니다. 온기가 없으면 씨앗은 얼어붙습니다. 꿈은 당신의 씨앗에 물을 주고 온기를 주는 과정입니다. 좋은 꿈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현실에서 싹을 틔우도록 준비시킵니다. 돈복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속에서 물이 흐르고 빛이 쏟아지고 조상이 무언가를 주시는 꿈을 꾸면 당신의 무의식 안에 풍요에 대한 확신이 심겨집니다. 그 확신은 당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두려워서 못했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나쳤던 기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현실의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복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속에서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고 조상이 미소 지으시고 밝은 빛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꿈을 꾸면 당신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따뜻해집니다.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 느낌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귀인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인연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소중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의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그 준비를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 이야기와 더불어 현실에서도 천문복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현실 징조입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 징조입니다. 갑자기 대청소를 하고 싶어집니다. 묵은 것들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복이 들어오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 물이 들어오려면 묵은 물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 징조입니다.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을 걷다가 동전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한 일들이 겹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현실 징조입니다. 꿈이 갑자기 더 선명해집니다. 색깔이 또렷하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까지 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하늘과의 연결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테나 신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천문복이 열리기 직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 징조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딱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하늘이 먼저 보내주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 기쁨이 먼저 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징조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천문복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2개, 3개가 해당된다면 그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은 당신의 준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하늘이 점 찍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징조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정말 나에게도 그런 큰 복이 올까?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 등불 하나로 운명을 통째로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 일화를 들려드리기 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등불 하나로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이 되길 발언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 좋은 법문을 널리 퍼뜨리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되고 당신에게는 큰 재물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온 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앞다투어 부처님께 등불을 올렸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등불이 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화려함은 마치 지상의 별밭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축제 구석에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평생을 구걸로 연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는 수천 개의 등불을 올리는데 나는 부처님께 올릴 기름 한 방울이 없구나. 그녀는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구걸했습니다. 겨우 얻은 것은 동전 한 입.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으면 하루의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쌀집이 아닌 기름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전으로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기름집 주인은 혀를 찼습니다. 그 돈으로는 등불을 켜기는커녕 심지를 적실 기름도 부족하다오. 그러나 여인의 눈망울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움직여 작은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었습니다. 여인은 정성껏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치 가장 구석진 곳에 그 작은 등불을 두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등불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 빛으로 당신의 길을 밝힐 수 있다면 제 다음 생에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날 밤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왕들이 올린 크고 화려한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넘치던 등불도 비단으로 장식된 등불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기름조차 넉넉하지 않았던 난타의 그 작은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더 찬란하게, 더 푸른 빛을 내며 어둠을 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놀라 급히 불을 끄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멈추어라. 그 불은 끄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으로 타는 불이 아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녹여 만든 정성의 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꿈속에서 본 그 작은 빛도 바로 이 등불입니다. 현실은 구걸하는 여인처럼 초라하고 가난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을 노인이라 부르고 보잘것없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품은 그 간절한 마음, 나도 이제 복을 받고 싶다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당신의 통장에 현찰을 부르고 당신의 집안에 대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수만 개의 화려한 등을 이겼듯 당신의 정성 어린 마음 하나가 당신의 기구한 팔자를 이길 것입니다. 여인의 작은 등불이 기적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제 현찰과 재물이라는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적을 내 손으로 직접 읽어내는 7가지 비밀 수행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하늘이 준 꿈이라는 원석을 실제 현찰이라는 보석으로 가공하는 법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7가지 비법입니다. 첫째, 찰나의 기록입니다. 꿈은 잠에서 깨는 순간 증발합니다. 그것은 복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맡에 반드시 종이와 펜을 두십시오. 단 한 단어, 물 혹은 황금이라도 적는 순간 그 복은 당신의 현실에 박제됩니다. 둘째, 서쪽 창문을 닦으십시오. 불교에서 서쪽은 극락정토이자 결실의 방향입니다. 재물은 꿈을 꾸었다면 내일 당장 집안 서쪽 창문을 맑게 닦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청소하는 의식입니다. 셋째, 손바닥 금선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 양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십시오. 그 뜨거운 손을 가슴에 얹고 상상하십시오. 꿈속의 황금 기운이 내 손바닥을 타고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강할수록 현찰이 들어오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넷째, 동전 한 잎의 보시입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면 그 운을 나만 갖지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길가에 작은 화초에 물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작은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거대한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다섯째, 베개 밑의 비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재물의 액수나 소망을 적어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십시오. 부처님께 올리는 상소문이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섯째, 향기로운 정화입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면 그것은 기운이 탁하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맑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방 안에 은은한 향을 피우십시오. 맑은 향기는 아군을 쫓고 귀인의 발기를 불러옵니다. 일곱째, 화건의 도장입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의식입니다. 나는 이미 부유하고 나의 모든 꿈은 현실의 복이 된다. 이 문장을 3번 외치고 잠드십시오. 당신의 뇌에 찍는 이 도장이 내일 아침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 상징, 현찰,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인생의 말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은 모든 복을 비로소 거두어드리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당신이 꾼 사나운 꿈들, 밤마다 가슴 졸였던 그 눈물들, 하늘은 그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그릇을 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더러운 그릇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릇은 깨끗해졌습니다. 하늘의 복이 담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빈녀 난타의 등불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싼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성 하나가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라는 포기는 어둠을 부릅니다. 이제 내 운이 터진다는 확신은 황금을 부릅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에 이미 수만 장의 지폐가, 수많은 귀인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꿈속에서 물을 보셨다면 그 시원한 기운이 지금 당신의 통장을 채우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조상님이 웃으셨다면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재물은 쫓아가는 자에게는 달아나고 준비된 자에게는 스스로 걸어 들어옵니다. 당신이 오늘 이 긴 법문을 끝까지 들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은 걱정 없이 주무십시오. 당신의 꿈속에 하늘의 사신이 찾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징으로 당신을 찾아오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댓글창에 당신의 마지막 결심을 적으십시오. 나는 말년에 대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 당신의 세포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끝나는 순간 꿈속의 보물지도는 현실의 통장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세월이 이제 황금빛 결실로 돌아옵니다. 저는 항상 영상을 준비하며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제가 맺은 귀한 인연의 증표입니다. 이 인연이 당신의 집안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되길 서원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